오늘은 성탄절 2부예요. 내일이 성탄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고, 오늘은 그 하루 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렇게 부르죠. 그 이브란 뜻이 하루 전날이란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에요. 하루 전날. 저는 성탄절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루 전날인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소중한 날이다, 그런 생각해요. 이전에 생각해보면 소풍날도 좋았지만 소풍 하루 전날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소풍 갈 것 준비하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 또 어머니와 함께 시장 가서 소풍에 필요한 물건도 사고, 또 김밥 쌀 때는 옆에서 하나씩 얻어먹었던 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저에게는 소풍도 신나는 일이었지만 그 하루 전에 소풍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설레고 좋았어요. 오늘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전 우리 마음이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설렜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일 성탄절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충만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동방박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올 때가 헤롯 왕 때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인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인데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며, 또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까지 아주 수상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에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읽은 1절에 헤롯 왕 때에 라는 말은 단지 시대적인 배경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헤롯 때에,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사역,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시대적인 배경이 헤롯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건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헤롯이 왕이 될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기에 적절한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적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헤롯 왕은 적절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한 왕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실제적으로 유대 지역의 왕이었지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의 왕가였던 하스몬 왕가의 딸 미리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결혼이었고 자기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결국엔 그 가정이 다 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미리암이 낳은 두 아들마저 헤롯이 다 죽이게 됩니다. 아들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관련된 모든 일가족을 다 말살해 죽이게 되는 아주 잔인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료에 보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헤롯의 아들들로 태어난 이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만큼 헤롯이란 사람이 잔혹한 왕이었어요. 포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또래 모든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말했던 유아 살해 명령이 어느 정도는 이게 납득이 되는 거죠. 그만큼 헤롯이란 사람이 무자비한 왕이었고 잔혹한 왕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이렇게 잔혹한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예수님을 보냈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적기가 아닌데 적절한 때가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누가 보아도 좀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인간들 눈에 보기에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잔혹한 왕이 다스릴 때 예수님을 보냈을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은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비록 그때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자꾸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이 응답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때를 고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며 또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훌륭한 서퍼는 파도가 올 때를 알고 그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기다렸다가 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잘 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은 파도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파도를 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큰 파도가 일지를 알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파도가 일어나면 온몸에 힘을 빼고 그 파도를 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나아간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우리는 그 동방 박사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동방 박사들은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누구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냥 쉽게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고서는 아마 그 예물이 만들어진 생산된 곳이 아라비아 반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특별히 유향과 모략은 아라비아 지역에서 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추측하곤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매 이 박사들이 점성술사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고서는 아마 이들이 천문학에 발달한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이 맞는지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들이 아라비아에서 왔던 바벨론에서 왔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시하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로 분류되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들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도 미처 알지 못했지만 그때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어디 있느냐 묻게 되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당황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깨닫고 찾아온 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그 유대 지역의 리더십들이었어요. 그 사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 지역에서 존경받던 서기관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종교 지도자들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 사람들도 알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찾아고 온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성전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내용.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헤롯 왕이 대제사장에게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묻자. 오늘 대제사장이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유대 왕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네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지를 대제사장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주 소상하게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알았지만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대제사장과 동일한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을 보는 데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교회에 나온다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알고 내 목에 목걸이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보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 있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탄이 오고 있어요. 내 이름은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 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자로만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성탄절이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아기 별, 예수님의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크게 기뻐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말씀에는 이 동방 박사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아기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동방 박사의 순수한 동기예요. 이것이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탄이
이 동방 박사들이 기쁜 날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되면 그냥 단지 연말의 휴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하루도 쉴지 모르니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단지 구경하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동방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1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한테 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이라고 하는 거,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주 비싼 귀한 것이겠죠. 유향과 몰약도요, 그 당시에는 흔히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기쁜 나머지 그 값진 것들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 이 동방 박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배압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동방 박사들에게 예물을 바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와 함께 누워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남편이었던 요셉 정도 아니었겠어요? 아니, 어쩌면 목동들이 와서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느 누구도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감히 내가 가진 것을 바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가 가진 보배압을 감사한 마음으로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누추한 마구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억지로 그에게 강요하는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본 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봉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교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팀을 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반기고 싶어가지고 안내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예배가 기쁘고 봉사가 기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동방 박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저는 우리 빛의 교회들에게,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온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라비아는 어딘가 사해의 최남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살았던 지역,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몇 시간을 가야만 돼요. 가다가 몇 번이나 쉬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먼 길, 험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라비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다 이야기하면 그것은 더 먼 길이에요.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몇 달이 걸리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험해서 강도를 만나 봉변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찾아온 것은 억지로 된 것일 수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별을 쫓아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비록 이 길이 먼 길이고 고단한 길이지만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만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설레고 기뻤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우리 노예 목사님들 만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비치교회 성도들은 먼 곳에서 오는데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역 교회잖아요.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가는 교회들,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먼 곳에서 오죠. 정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대단하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귀하고 대단해요. 멀리서 와요.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서 올 수 있을까? 가능한 것은요, 결국은 우리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거리. 아무리 멀어도요,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멀리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싶고 함께 모여서 헌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몸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지치더라도 새벽까지 나오는 거예요. 늦게 끝나도 비록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교회라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케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멀리서 와요. 정말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역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아침에 눈 뜨면 이미 다 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내일은 9시 반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공지해달라고 이야기해도 8시부터 와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면서도 부담스럽고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장작 하나 들고 마실 물 한 통 메고서는 그 먼 길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프로그램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먼저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건 거의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린 것.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사람을 만나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배할 사람, 내가 이제 경배할 존재, 내 삶을 다 드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록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먼저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기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아서 기쁠 수 있어요. 내 삶이 형통케 돼서 기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가 보여준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대상, 내가 경배할 대상, 내가 내 머리를 조아리고 내 삶에 맡겨드릴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한번 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배했을 때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되는 것.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지치지 않았던 적이 있잖아요. 팔이 아플 때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도 했어요. 다리가 저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또 다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요, 제가 예배 때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좀 부었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조심스러웠어요. 안 될 텐데. 2부 때는 정말 엄청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아무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경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이 동방박사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보낸다면 내일의 예배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 단지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은 진리를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12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듣게 됩니다. 먼저 헤롯이 이야기했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보면 내게 와서 알려주어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헤롯에게로 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헤롯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군사를 보냈을 것이고 사람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고 있었던 밤에 천사를 보냅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다 같이 자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머물렀듯이 그것은 동방 박사들도 잘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누웠던 그 구유 옆에 이 동방 박사들도 같이 누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보고 회유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너 만약에 유대 왕으로 태어난 이를 보면은 내게로 와서 알려줘.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보상해 줄게.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아기 예수를 나한테 데리고 와.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상을 줄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말에 따르지 않습니다. 즉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많은 부를 얻을 기회가 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밤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헤롯에게 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앞서 말한 것 같이 이 헤롯 왕이 포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헤롯 대왕을 포악한 자다, 잔인한 사람이다. 당연히 이 동방 박사들도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고향으로 갔다는 소문이 나게 됐을 때 이들의 발걸음은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위험한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요구했던 유혹을 뿌리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제안했던 그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 동방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동방 박사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내 목숨이 위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때로는 내게 많은 손해를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게 큰 위험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롯의 말에 듣고 헤롯의 말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지만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장면이에요. 헤롯의 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니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헤롯의 때가 참 적절하지 못한 때, 좋지 못한 때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도 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전 우리 빛의 성도들도요,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을 때에 우리가 많은 위험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한다 하여도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